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네. 본당이 좀 서늘하지요? 네. 지금 본당에 히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히딩이 어제까지는 됐는데 또 오늘 아침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 열기로 지금 본당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헐어야 할 성전, 헐어야 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심에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였고 교회의 역사에 관련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걸 알기 원하면 사도행전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게 됐고 왜 교회가 시작해야 됐는지,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적어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서술해 놓은 것, 설명해 놓은 엘렌 G 화이트의 책이 사도행적입니다. 한 글자 차이죠. 사도행적 1장 제일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뭐라고요? 교회가 왜 존재한다고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됐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그럼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풍성과 충만이 세상에 나타나져야 돼요. 교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제가 안식일날 설교할 때마다 이 텀블러에다가 물을 담아와요. 왜 담아올까요?
여기에 따뜻한 물을 담아올까요? 찬물을 담아올까요? 왜 따뜻한 물을 담아올까요? 네, 혹시 기침할까 봐 설교하다 기침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따뜻한 물을 담아와요. 이 텀블러가 따뜻한 물을 담가 놓으면 따뜻하게 보존을 해줘야지, 이게 차가운 물로 바로 변하면 이게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피아노는 왜 있죠? 피아노에서 소리가 안 나요. 반주를 못 해요. 그럼 피아노를 여기 놓을 목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리플레이스 해야죠. 갖다 버려야죠. 소리가 나는 걸로 다시 갖다 놔야죠.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가 그 의미를,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성전이 장사하는 것으로 바뀐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존재의 목적이 없어진 거죠. 이익 창출이 목적이 된 곳으로 시작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하여 이 땅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게럴스버그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게럴스버그에 세우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해 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사명을 행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죠. 종종 저는 시니어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베다니 교회와 펠로십 교회에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베다니 교회에 수요일인가요? 펠로십 교회는 목요일인가요? 네, 이렇게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수업도 받고 재밌는 놀이도 하시고 성경 말씀도 배우시고 점심도 먹고 그렇게 하고 오세요. 저희 교회 시니어분들이 20분, 30분 정도 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베다니 교회와 펠로십 교회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서 감사헌금이라도 내고 싶어요.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베다니 교회와 펠로십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봉사를 하니까, 사랑을 전파하니까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걱정하세요. 요새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요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가정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뭐를 고민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수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증거가 성장은 아니에요. 성장만이 꼭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는 성숙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증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 성장을 멈췄을 때는 그 이유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건물입니까? 메릴랜드 중앙교회라는 게 뭐죠? 이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본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놓으셨으며, 교회가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그 성전을 어떻게 다시 본연의 임무로 세우시는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교훈을 같이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거 잡는데, 엉뚱한 거 따라가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전략과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교회가 지금 바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효율성이 아니라 희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효율성이 아니라, 편리성이 아니라 희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양과 소를 파는 거, 비둘기 파는 거는 왜 팔았을까요? 그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판 거예요.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왜? 6월절이 되면 저기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양을 잡아올 수 없잖아요. 양을 데리고 오다가 발이라도 부러지면 흠이 있는 양은 제사로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 데려오면 힘드니까 양을 그냥 성전에서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만 가지고 가서 양을 사면 돼요. 소를 사면 돼요. 비둘기를 사면 돼요. 형편껏 구입만 하면 돼요. 왜 했죠? 예배 드리기, 제사 드리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처음에 양을 팔기 시작할 때, 소를 팔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말 안 했을까요? 성전에서 음매 하는 소리 들리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데, 성전에서 이렇게 돈 거래하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이거 계속 해도 되는 걸까? 에이, 그래도 갈릴리에서부터 오는 김씨네 생각하면, 이거 안 하면 김씨네가 양을 어떻게 데려와? 여기서 팔아줘야지. 여러분, 성전에서 1년에 한 번씩 성인 남자들은 은전 반세개를 성전세로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적으로 사용하던 드라카마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 모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 모형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 성전에 헌금으로 드리는 게 바르지 않으니까 돈 바꿔주는 일을 한 거예요. 환전을 한 거예요. 드라마 하나 가져면 은전 줄게.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이윤이 안 남으니까, 거기 하는 사람들의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돈을 좀 더 환전할 때 환율을 조금씩 높여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소도 그냥 팔면은 팔 수가 없으니까 이윤을 조금씩 붙여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지 운영이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앳코스트에 봉사로 하자,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상권을 거래하고 사고 팔 지경까지 되는 거예요. 그 상권을 사고 파는 것에 제사장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예요? 거기서 돈을 취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곳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특정 자극, 이를테면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은 것을 들려줬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아이가 태아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를 한번 들려줘 봤어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이가 막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들려주고, 그 다음날 들려주고, 그 다음날 들려주고 계속 들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주인이 와전될 때, 목적이 흐려졌을 때, 방법이 목적을 대신하게 됐을 때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처음에는 양이 음매하고 동전이 교환되고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 과연 교회에서 이러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이제 뭐예요? 당연한 것처럼 된 거예요. 뭐예요? 편리와 효율성이 예배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리와 효율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믿는 거예요. 희생으로. 예배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지 내 스케줄에 예배 스케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정에 내 일정을 맞추는 거지 내 일정에 하나님의 일정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기도주의를 했어요. 기도주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직원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부터 기도주의를 한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7시에 기도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해보고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이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기도주일을 시작했어요. 평균적으로 40명이 왔습니다. 어떨 때는 50명도 왔어요. 뭐예요? 하면 돼요.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편리성과 효율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불편해도 내 스케줄에 맞지 않아도 희생해서 맞추는 게 예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뜻하는 명사가 피스티스라는 명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명사 대신에 피스테오라는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98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멈춰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명사가 아니라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이란 명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믿음은 다 동사예요. 뭐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성장하느냐? 신앙이 언제 성장하느냐? 희생할 때 성장해요. 언제 결심이 있을 수 있느냐? 언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희생을 결심할 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예배를 맞추려면, 내 삶의 신앙을 맞추려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내 삶 그대로 있죠.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곳,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끌어 주시는 가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끄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러면 안 돼. 이거 좀 저길로 나가주겠니? 권고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채찍을 드셨어요.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어요.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무시될 때,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때로는 드라마틱한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설득이 아니라, 권고가 아니라 책망과 분노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편리와 효율의 대상이 아니라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교훈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 팔던 사람, 제사장들,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신성이 번쩍이시면서 이걸 가지고 나가라니까 무섭게 도망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들, 바리새인들이 막 도망가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한 번도 교육받지 못한 촌사람이에요. 아주 33세 젊은 청년, 30대 젊은 청년이에요. 아니, 내가 왜 저 사람 말 듣고 도망가고 있지? 여러분, 권위는 타이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지 않아요. 권위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권위가 있었습니까? 아무 타이틀도 없었죠. 아무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모두가 도망갔죠?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권위는 진리에서 나와요. 그렇게 도망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놀랬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고,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찬미를 부르면서 이제 정말 성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이란 게 뭐죠? 표적을 영어로 말하면 sign이에요. sign은 뭐죠? 화장실 이렇게 써놓으면 사인이 있으면 거기 가면 뭐예요?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너가 그렇게 일을 행할 수 있는 사인이 뭐냐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인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인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유대인들도 인정을 하니까 묻는 거예요. 아무런 일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가 메시아야 아니야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니까 그 권능 보이는 모습을 보고 묻는 거예요. 너가 우리에게 보이는 사인이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있어요. 그의 권능을 보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도망쳤어요. 이미 본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본 상태예요. 그럼 뭐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봤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려야죠.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진짜 메시아인지 나 좀 설득해봐. 그 말 하는 거예요. 표적 한번 보여줘봐. 아니, 그 정도 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꾸 나를 설득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당연한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그래요. 나 좀 설득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결정해야 될까요?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께 설득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나 좀 설득해 주세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취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해야 되는지 사인 좀 보여주세요. 어린아이일수록 사인을 구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사인이 있어야 움직여요. 성숙했다라는 뜻은 뭐죠? 성장했다라는 뜻은 뭡니까? 믿음의 어른이라는 뜻은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청소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고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사인이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생각하죠.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빛이 저기 있구나라고 그걸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존재하심을,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설득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죠? 성전을 헐라는 내용입니까? 나 좀 설득해 주세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나한테 증명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뭐라는 거죠?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미 예수님이 읽으셨다는 증거예요. 왜요? 그들은 쫓겨난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 예수라는 청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손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아. 벌써 뭘 모의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결국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설복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디 서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주인이 둘은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든지. 결국 너희가 나를 이렇게 거부하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뭐 하리라?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자꾸 거절하지, 나를 자꾸 거절해서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뭐가 성전이죠? 고린도서 6장 13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뭐가 성전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예요. 하나님은 문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노크하시죠. 그 문은 안에서밖에 열 수가 없어요. 뭐가 성전이죠? 우리의 성전엔 무엇이 서 있습니까? 편리성이, 효율성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리사 엘렌은 과학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34세인 그녀는 16살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평생 비만과 싸웠으며 20대 중반에는 $10,000,000의 빚 때문에 수금 대행업체로부터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력서에는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이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인생의 목적 없이 술에 취해 살던 그녀가 지금 34세가 되어 연구자들 앞에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10년은 젊게 보이고 날씬하고 활력이 넘치는 달리기로 단련되기까지 한 까무잡잡한 그을린 다리가 보이기 좋은 아주 건장한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연구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녀는 빚을 다 청산했고 금주와 금연을 했으며 현재 그래픽 디자이너로 39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그만뒀던 석사학위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집도 장만하고 현재 약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술에 쩌들어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삶을 포기하면서 엉망으로 살아가던 이 여자가 리사 알렌이 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피라미드 앞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술에 쩌들어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죠. 담배라도 피기 위하여 담배를 물고 불을 붙였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볼펜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볼펜이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를 보고 이거 볼펜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삶이 망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리사 알렌은 마음 싸운데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사막을 바라보며 한 가지 목적을 세워요. 사막을 횡단해야겠다. 내 삶에 목적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한 가지 목적을 세웁니다. 사막을 횡단해야겠다. 그 목적이 세워진 다음부터 이 리사 알렌은 금연을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폐활량으로는 사막을 걸어서 통과할 수 없으니까 금연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금주를 합니다. 금연과 금주가 된 다음에 달리기를 시작해요. 달리기를 한 다음에 마라톤을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라톤을 뛰기 시작하니까 근력이 생겨요. 근력이 생기니까 공부할 힘이 생깁니다. 의지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비만에서 벗어나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고 한 가지 목적을 세우니까 삶이 달라져요. 34세가 된 지금은 버젓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한 중견 회사의 중견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바르게 세워진 삶은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이유는 영혼 구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바로 세워지면 변할 수 있어요. 의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풍성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